자기가 받고 싶은 복을 상대에게 좀 빌어주겠습니다. 좀 인사 좀 하시고요. 받고 싶은 복과 은혜들을 좀 좌우에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문제가 풀리길 바라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마에서도 회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어붙이고 시작된 종교개혁은 이 당시에 캄캄하였던 또 암울하였던 교회뿐이 아니고 유럽과 세계 역사의 흐름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눈을 뜨게 했죠. 근데 문제는 500년 전 얘기고요. 그거는 지금은 어떤가? 그게 문제겠죠. 그때는 암울하고 어두웠던 영적 시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피치를 올렸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영적으로 암흑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쓴 거 봤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쓰시기를,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중세에 준비하여 이 영적 암흑기 중세교회의 성도들을 깨우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분들을 통해 이 영적 암흑기에서 탈출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물론 우리가 그런 바람과 소망 가져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그런 생각만 가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진정한 개혁은 남이 바뀌고 누가 나타나서 해주길 바라고, 이거보다도 진정한 개혁은 나부터 바뀌어야죠. 아멘이십니까? 이 개혁주일에 누가 바뀌어야 돼? 맞아. 목사가 바뀌어야 돼. 맞아. 누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바뀐 걸 보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질 않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도 마틴 루터 자신이 말씀을 읽다가 자신부터 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혁의 횃불을 들므로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마틴 루터 자기는 변하지도 않고 남 변하라,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이 주일 되는 이때에 먼저 우리 자신 좀 돌아보고, 내 삶의 중심에 이거 괜찮은가?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 해도 정말 괜찮은 건가?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도 정말 괜찮은 건가? 네?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어둠과 죄악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우리 개혁주의 정통교단의 성도들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물꼬를 트고 정말 변화를 일으키고 영적이려는 암흑과 같은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거 붙들고 엉뚱한 일 하다가 그래 참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참 중고등부 풋살 대회 참석 때문에
우리 송도 풋살장으로 이제 떠나려고 이제 아침에 8시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개 한 마리가 떠나려는 우리들 주변을 막 서성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왔다 갔다. 이 보니까 주인 잃은 개예요. 아주 홀쭉한 거예요, 배가. 이거 어쩔 걸 모르는 거예요. 흥흥 냄새를 맡고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우리도 바쁘거든요. 지금 가기 바쁜데 그 배가 고픈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큰딸이 또 여자라고 아직 어리니까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자고. 쓸데없는 소리 좀. 아니, 나중에 들으니까 참치를 사서 먹였다는 것 같아요. 이거 들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은 사줄 수 있죠. 한 번은. 근데 이 개가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개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꼬리 흔들고 아무한테나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이러면 굶어 죽습니다. 나중에. 그 개가 해야 될 바른 행동은 무엇이냐? 자기 주인 찾아야죠. 주인. 지집 찾아야지. 킁킁거리고 지집 찾아야죠. 좀 얻어 먹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더 이상 얻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내 주인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하고 막 찾아다녀야죠. 주인을 찾아야죠. 주인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하는 겁니까? 날 믿고 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근데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거에 붙들려 있어. 엉뚱한 생각해.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도 엉뚱한 짓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맨날 그 모양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오늘 비슷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엉뚱한 짓이 뭐냐? 하나님이 75세에 아들이 하나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네 후손을 줄 텐데 하늘의 별과 같은 뛰어난 자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번성한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이름을 복되게 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삼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 그리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5세 됐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나? 무슨 별과 같고 모래 같은 복을 준다 그러더니 자식이 하나도 지금 나타나질 않았어요. 자식 하나 없어요. 몸은 늙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나? 사라의 몸종이 있었는데 애굽 여자예요. 이집트 여자인데 그 이제 젊은 처자가 있었어요. 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에 푹 빠져가지고 13년을 지냅니다. 13년을.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약속했지, 아브라함과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이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내서 멋대로 행한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지요? 야, 너 방향수정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 1년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또 나타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75세 때에도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멋대로 낳았고 13년을 엉뚱한 기쁨 속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을 99세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또 하나님 75세에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또 하십니다. 그대로.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네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줄게.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민족이 네 후손에게서 나오게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응? 한 단어도 바꾸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나?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그 뒤에 나와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 주는데도 어이가 없어서 피식피식 웃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그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그 다음 해에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나이가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결국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성경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잖아요. 요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나 자세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신 약속을,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5세 때 하신 말씀을 99세 때도 똑같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애들이 묻죠. 엄마, 저게 뭐야? 이렇게 묻죠. 그럼 대답하죠. 그거 참새야, 참새.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입력했어. 참새. 참새라는 거구나. 이렇게 금방 영특하게 알던가요? 말을 이제 배우려고 그러는 애가 잘 모릅니다. 또 물어봅니다. 엄마, 저게 뭐야? 참새. 참새. 알겠지? 참새. 그러면 나중에 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또 물어봅니다. 엄마, 저게 뭐라 그랬지? 참새. 참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엄마는 똑같은 거를 26번 가르쳐 준 사람도 있대요. 26번.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남의 집 자식이 여러분한테 아줌마, 저게 뭐예요? 참새야, 참새. 또 물어봅니다. 아줌마, 저게 뭐예요? 참새. 26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짜증을 내겠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짜증내죠. 얘가 도대체 무슨 돌대가리인가 뭔가 왜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해? 참새, 참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75세 때부터 99세까지 24년을 똑같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똑같은, 변함없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6번이 아니고 24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처럼 흔들릴 때마다, 그 믿음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가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세상에 빠져서 이리저리 자꾸 갈등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든든하죠. 든든하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오늘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도 드리고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 척해도 하나님도 해결 못할 게 있어. 기도를 해도 다 되는 게 아니야. 내 나이가 80이 넘었어. 내 아내도 지금 늙었어. 근데 무슨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자식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야. 먼 민족을 주겠다는 얘기야.
주려면 진작 줬어야지. 예? 이제 건강도 없고 다 늙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유 나는 이제 불가능해. 아유 그 문제 나는 이제 못해. 난 불가능이야. 아 우리 가정 이런 문제 아이고 해결 안 돼. 불가능이야 불가능. 아 우리 직장 이 문제 아 불가능이야 불가능. 아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아 불가능이야 무슨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 못해.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할 때 인간적으로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할 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안 믿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판단을 할 때 이건 가능해. 그런 건 믿어요 그냥. 어? 근데 내가 생각을 할 때 불가능이야. 그걸 안 믿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 자기를 믿는 거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한 게 가능하고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게 불가능하고 그게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맨날 예배 드릴 때 잠이나 자고 엉뚱한 일이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에요. 베트남에 안병규 선교사라고 계세요.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큰 주유소를 하셨어요.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70 가까우니까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과연 할 말이 있을까? 생각이 들더래요. 철이 드신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도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여 살다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덜커덕 갔어요. 나이 70 다 돼서. 그래서 신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졸업을 하시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고 이제 그 교단에다가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갈 테니까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됐는데 이 교단에서 건강검진서를 가져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게 웬걸? 덜커덩 간경화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증으로. 응? 그래서 교단에서 파송 못한다. 간경화로 있는 분을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 파송하나? 응? 이랬더니 이분이 후원을 안 하려면 하지 마라. 나 돈이 있으니까 나 내 힘으로 가겠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강행합니다. 이분이. 근데 중국 선교를 하다가 간에 정말 문제가 왔어요. 쓰러집니다. 이분이. 그래서 참 급히 한국으로 후송이 돼서 그 현대 아산병원의 중환자실에 위급 환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 병원에서 손을 쓸래도 쓸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장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난리가 났죠.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 또 미국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과 또 아주 절친한 그러한 친구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 급히 들어온 거예요. 급히 들어와가지고 이제 면회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정신이 깨어났을 때 유언을 했대요. 나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 기도원에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중환자실 퇴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오설리에. 기도원에 가서 이분이 기도하는데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실려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렇게 죽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오살리에서 치유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얘기.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도 굉장히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완치됐어요. 선교사로 복귀하셨어요. 선교본부에서 그래도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마라. 당신 70세가 이미 됐으니까 선교본부 한국에서 행정일만 해라. 하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선교본부 한국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나 선교지 가겠다. 보내달라. 베트남 가겠다. 베트남. 그래가지고 이분이 베트남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공산국가 베트남에서는 선교가 안 됩니다. 현지인을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는 하겠다.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나는 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이분이 막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선교를 한 지 지금 몇 년이나 사형 선고 받은 지 15년이 지났어요. 15년. 제가 이름까지 대드릴게요. 베트남 선교사 안병규 선교사입니다. 안병규 선교사. 여러분, 물론 모든 병든 사람이 다 이렇게 치유받나? 안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 그것만은 좀 알아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뭐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병 들었을 때 오라 그러면 가는 거죠 뭐.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 오케이 너 한 번 기회를 더 줄게. 그럼 더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병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병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떠한 결론을 미리 내질 말고 자포자기하고 자기가 끝장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 수준에 여러분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인도를 받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나는 늦었다, 나는 늦었다, 나는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주셨다니까요. 99세 때. 늦은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여러분 그 인도를 받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에서 탈출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두 번째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어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바꾸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을 함부로 바꾸나요? 안 바꾸나요? 잘 안 바꿉니다. 예? 여러분, 사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무슨 결단을 할 때나 바꾸는 것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는데 원래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말은 아버지, 람이란 말은 높다, 고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말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이름 마음에 안 들어. 바꿔. 어떻게 바꿨습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바꿨어요. 아브란 말은 아버지, 라함이란 말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스마엘 하나 낳았다고 그거 이쁘다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는구나.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겨우 그래 너 몸에서 난 자식 하나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살라고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한 줄 아나? 너 네 자손에게 고상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만 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도와주는 열국의 아버지가 돼.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 꿈을 꾸고 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도 바꿔버리죠. 뭐라고 바꾸죠?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 원래 이름은 사라였어요. 아니죠. 사레였죠. 사레. 사레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죠? 공주, 나의 공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죠? 어디 가서나 참 물에 손 안 대고 귀염받고 네가 그렇게 귀하게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 나의 공주 그런 말이죠.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나의 공주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사레로 바꿔라 그랬잖아. 사라로 바꿔라. 아이고 주여. 오늘 사라로 바꿔라 그랬어요. 사라의 뜻은 무엇이죠? 사라는 똑같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 하나 단장하고 치장하고 너 하나 건사하는 인생 살지 말고 너도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리고 구원하는 이런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꿈, 비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주신 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열국의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그래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재미 그것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 이 영상은 그 EBS 그 TV 학교의 눈물이라는 거기에 방영됐던 내용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천종호 판사란 분이에요. 이분은 그 소년법원 이 한직인데 여기 일부러 들어가서 지원해서 한 분인데요. 자, 한번 좀 보시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